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그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목적을 두느냐, 이게 곧 우리 인생이 됩니다. 내가 돈을 목적 삼으면, 내가 세상에 성공을 목적 삼으면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죽음이 목적입니까? 천국이 목적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중요한 질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늘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사느냐? 이 목적이 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하나님을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셔서 우리 인생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가도록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늘 질문하고 우리의 걸음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 참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왕을 찾습니다. 왕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백성을 왜 건지셨느냐? 내 백성 삼으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해 내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십니다. 이제 사사시대의 끝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느냐? 이 왕이 누굽니까? 이 사람 왕입니다. 사람 왕을 요구하느냐?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지금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은요, 사무엘이 사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은요, 사무엘 당신 말고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 뭐라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줄 아느냐? 나를 버린 거다. 내가 그들의 왕됨을 버린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갔다. 이게 나를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가만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만 계시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요,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무능력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능력이 좀 있으면 좀 역사하고 좀 증거 보이고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좀 힘이 될 만한 것을 찾습니다. 다른 나라 보니까요, 왕들이요 앞장서서 전쟁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저 민족들 보니까 왕들이 앞장서서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야, 우리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하나님 가만 계시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왕을 세웠습니다. 살 왕을 세웁니다. 수많은 왕들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그 왕들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있어도 여전히요 연약하고 범죄합니다. 아니, 왕을 세우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왕을 세워놓으니까요, 그 왕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도리어 재앙과 전쟁이 오고 포로가 되고 이런 신세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요 사람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 시편 3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왕으로 삼은 나라, 사왕으로 삼은 백성,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고 사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왕으로 세우려고, 의지하려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어떤 왕을 찾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왕이 필요합니까? 진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왕은 누구십니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왕이 되시느냐?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유일한 구속자입니다. 아담이 이 마귀의 속임수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죄인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속자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부숴버리겠다.
이사야 7장에요. 처녀의 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때, 오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요, 오늘 여기는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이 왕적 권세가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 인생에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참 왕이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왕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천국에요,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른편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오른편에 계셔서 뭘 하시느냐?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보십시오. 이 세상, 오는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며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만물의 왕이시다. 온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를 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신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다.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머리시다. 성도의 왕이시다. 누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요, 우리 성도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에서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유일하신 이름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이름이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모든 만물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주님이십니다. 성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 또 왕의 권세,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또요, 온 세상 만물, 또 하나님의 원수, 온 세상 만물들을 위하여 지금 또 왕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시느냐? 진짜 왕은요, 진짜 왕은 이런 일을 합니다. 참된 왕은요,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백성들이요, 왕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왕을 따라갑니다. 왕의 말에 순종합니다. 맞죠? 아무리 왕이라도 백성들이요,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그 왕은 왕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힘으로, 무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하는 거죠. 진짜 왕은요, 백성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그 백성들의 순종을 받습니다. 또 보십시오. 진짜 왕은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안정하고 안전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리죠. 백성들이요, 굶지 않도록 먹을 것, 입을 것을 줍니다. 이게 왕의 역할 아닙니까? 또 왕은요, 적들, 원수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안전하도록 지킵니다. 이게 왕의 역할입니다. 올바른 왕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들을 하셨고 지금 또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해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로마 3장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속량,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요, 예수님을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주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된 것은 왕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왕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왕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왕으로 역사하시느냐?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영의 양식 아닙니까? 말씀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한 5일 정도만 굶어도 그냥 쓰러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육신은 멀쩡하지만 영은요, 쓰러져 있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다스리시고 영적 힘 주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요, 다스리시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며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십니다. 성령으로. 디모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편지입니다. 그러면 편지에는 글이 적혀 있잖아요. 글이 있어야 됩니다. 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 글을 써주셨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셔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사자가 누굴까요? 이 바울 시대는요, 네로 황제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황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한 줄 모릅니다. 이런 박해 속에, 이런 핍박 속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다. 아니 그러면 순교당하는 사람은요, 그 말 아닙니다. 그런 핍박 속에 보십시오. 이 네로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 로마 시내의 거리에
곳곳에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거기에 매달아 놓습니다. 밤 되면요, 거기다가 화형시킵니다. 불을 피웁니다. 그 로마 거리가요, 환해지겠죠. 곳곳에 성도들을 세워놓고 불을 태우니까 그걸 보고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자 입에서 건진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의 순교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 핍박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승리죠. 이게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바울은요,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숨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갔습니다. 이게요, 주께서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로마에 갔습니다. 바울도 거기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으로. 왕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지키심으로, 힘을 주심으로 믿음의 걸음을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막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 뭡니까?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게 아닙니다. 구원이 뭡니까?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무력화시키셨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탈한 자를 놓아 주신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보십시오. 밤중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데 불이 꺼졌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나갈 길도 모릅니다. 이게요,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게 죽음의 세력입니다. 딱 붙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길도 모릅니다. 인도자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죽음의 세력, 죽음을 붙잡고 있는 마귀 세력한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저 뒤에 불을 탁 켰어요. 불을 킵니다. 그러면요, 다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나갈 길이 보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죽음의 권세 안에서 두려워서 묶여 살던 우리를 불을 켜준 겁니다. 그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신 겁니다. 누가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요, 건져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원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이 사단 마귀가 원수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이 원수입니다. 또요, 이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이 원수입니다. 이 세상이 원수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마귀와 육신과 우리의 죄성과 세상이란 이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싸움에 승리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세상과 이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 믿고 고백하는 성도, 이 성도가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승리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참 선지자십니다. 구원의 길이 되시고 바로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이시고 직접 제물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 왕으로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참 왕으로 믿는 우리 성도에게 주님은 뭘 하시냐? 우리도 왕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도 왕이다.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왕적 권세를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주인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말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래 되면요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고백하시고 살아가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왕 되심입니다. 그러면요,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떠나갑니다. 이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불입니다. 분열입니다. 싸움입니다. 이게 마귀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만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시도록, 그래서요 모든 죄와 불법과 불의와 싸움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없어지도록, 내 일터에, 이 나라에 없어지도록 우리는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한 주간 내 삶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내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또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참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며 믿음 주시며 다스리시며 승리케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또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